아멘. 하나님께 찬양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또 합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청지기 속장들의 찬양. 한 가지 제가 기현상을 봤습니다. 청지기에서 호우를 할 때마다 회중의 고개도 이렇게 숙여지더라고요, 같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내 컷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장의 사진 찍지만 그 중에 네 장의 사진을 뽑아내는 우리 인생 네 컷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 중에 네 개의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 부활절까지 예수 네 컷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 네 컷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시리즈에 분명한 컨셉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자, 또 새로운 사진이죠. 네. 지난 금요일에 찍은 우리 청지기와 비전 회장단의 따끈따끈한 네컷 사진입니다. 이 예수 네컷 시리즈의 이 컨셉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바로 불편함과 부담감이었습니다. 불편과 부담. 그래서 지난주 첫 시간에는 이 숨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생각보다 화려하거나 빛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예수 네 컷 두 번째 시간으로 느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느림이라는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들인가요? 아마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느리다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느리다라는 건 게으르다, 굼뜨다, 무능하다, 답답하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거든요. 지난 2016년도에 한 기관에서 미국 내에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발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의 상징,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상징이 여유로운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여유로운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여유롭고 한적하게 사느냐가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부의 상징이 여유로운 시간에서 바쁨과 빠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번 뉴요커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 한 손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고층 건물들 사이를 바쁘게 걷고 있는 모습을 아마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일을 더 적게 할수록 또 더 여유롭게 살아갈수록 더 잘 사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바쁘게, 얼마나 더 빠르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냐,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은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의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하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에 바쁜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책 제목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빠른 구구단이라는 책이 가장 1위에 나왔습니다. 부제는 더 자극적입니다. 1초 만에 답이 튀어나오는 곱셈 구구 훈련서. 자, 여러분, 초등학생에게도 이 빠름과 바쁨을 요구하고 부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제가 이번엔 구글에서 최연소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봤거든요. 그 기사의 제목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99 학번이 아니고 99년생 카이스트 최연소 교수의 깜짝 놀랄 이력. 99 학번이 아닙니다. 진짜로. 17살의 미국 변호사가 된 한국계 청년, 18살 최연소 검사 되다. 행정고시 6개월 만에 뚫은 최연소 합격 윤희수 씨. 마지막으로 15살 여학생 고려대 법대 최연소 합격. 이런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벌써 이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뭔가 부러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나는 이 나이 먹고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뭔가 자괴감도 조금 들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사회는요, 바쁘고 빠른 것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쉴 새 없이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분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또 이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그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우리 지난주 숨김을 통해서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긴 숨김과 무명의 시간을 보내셨죠. 자, 그 오랜 숨김과 무명의 시간을 지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다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한 반응이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런 기적도 베푸시지 않았던 때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이기신 것이 전부였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갈릴리 사방에 다 퍼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라며 그 주님을 칭송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좀 들자면요, 제가 올해 청년부에 1월 7일 날 부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임을 하기도 전에 저에 대한 소문이 창천교회 청년부와 신촌 전체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입니다. 네, 실제가 아니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뭔가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사람들 사이에 제 이름이 막 오르내리고요. 창천교회 청년들이 하나둘씩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부임 설교에서 모든 청년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 하면서 현병찬을 연호하는 상황입니다.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자, 비유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4장 이 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거든요. 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회팀이 결성된 겁니다. 자, 이제 또 상상해 봅니다. 청년부에서 감격적인 첫 설교를 마친 후에 갑자기 청년부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청년들이 깨끗하게 낫고 하나둘 연애를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덜컥덜컥 이제 취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이영광, 이서연, 구본영 전도사를 불러 청년부 목회팀이 결성됩니다. 자, 그렇게 첫 목회팀이 결성된 후에 벌어진 사건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조금 전 읽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이제 행복한 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끝났고요.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 있은 후에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갈릴리 사방에 퍼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뜸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13절에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조용하라라고 경고하셨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이건 제 추측이에요.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요. 그 소문이 15절에 이렇게 퍼집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만약 예수님 당시에 TV나 SNS가 있었다면 이런 기사가 좀 쏟아졌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숨어있던 무명의 예수
사람들의 환호 쏟아져. 역대 최다 병자 운집, 최단 시간 고침받아. 무명의 청년 예수 갈릴리 스타로 등극하다. 뭐 이 정도 기사가 떴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셨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 정신없이 달렸을 것 같아요. 이영광, 이서연, 구본영 전도사님도 있겠다. 혼자가 아니라 팀도 있으니까 더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또 예배당에 찾아오도록 밤을 새워가며 설교하고 고쳐주고, 설교하고 고쳐주고, 쉬지 않고 달렸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공생의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거든요. 짧은 3년 동안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 아니 모터 달자 하시면서 뭔가 더 바쁘게 빠르게 가열차게 사역을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선택은 빠름이 아니라 놀랍게도 느림이었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자, 조금만 더 치유하시고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하셨으면 몇 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절호의 순간에 주님은 놀랍게도 사역을 멈추시고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더 빨리 더 바쁘게 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물러서시며 기도하시며 의도적으로 사역의 속도를 늦추신 건데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요, 복음서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사람이 몰려오면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려오는 무리들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던 이 패턴은 여기뿐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똑같이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가장 힘을 많이 쏟아야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처음 균형을 잡을 때 그때 가장 힘을 많이 쏟아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균형을 잡게 되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미세한 힘에도 자전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상황이 균형을 잡은 자전거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무명과 숨김의 이 30년의 오랜 기간을 뚫고 겨우겨우 있는 힘을 다해 출발하셨고, 생각보다 그 출발했을 때 너무 빨리 균형이 잡혀서 점점 속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힘을 줘도, 아주 조금만 더 노력해도 쭉쭉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거예요. 세게도 아니고 살짝만 페달을 밟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난데없이 브레이크를 잡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기도하심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요, 브레이크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더 빨라지고 더 바빠지는 삶과 사역의 속도를 늦추시기 위해 언제나 주님은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정반대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언제나 더 빨라지는, 더 바빠지는 삶과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제 기도를 보니까 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목표나 계획을 더 빨리 이루기 위해, 그래서 더 바빠지는 유명한 삶을 위해 기도를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로, 즉 가속 장치로 사용했던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깨달음이 제게는 얼마나 기쁘고 또 도전이 되는 깨달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는 더 이루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이제 드문드문 있었거든요. 바로 기도를 빠름을 위한 엑셀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빨라지기 싫으면 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군말 없이 평생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이 브레이크가 필요한 욕심 많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하고 더 앞서가고 싶어하는 탐욕 가득한 죄인임을 제가 제 스스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느려지기 위해서. C.S. 루이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진 그 스승이 있어요. 그 월터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다. 바쁨은 곧 기도의 죽음이며 우리의 일을 저해하고 망칠 뿐이다. 절대 우리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혹시 제 삶이 너무 바쁘고 빨라서요,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폭주하는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이기심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관계와 일들을 정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회장단이나 지역장 중에 혹 오늘 봉헌 특송했던 청지기 속장님 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요즘 제 삶이 왜 이렇게 바쁘고 빠른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회장단이나 지역장, 속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순종해서 저 다 정리하고 기도의 브레이크를 걸려고요 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느림의 기도를 가지신 후에는 언제나 다시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만 해도 장례식, 결혼식, 신방, 설교, 각종 행사, 기획 및 준비,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성령 집회, 회장단 모임, 영친 모임, 원래회, 또 집에서는 한 여자의 남편, 두 아들의 아빠, 부모님의 아들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여러분 기도를 핑계로 그 모든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게 어떻게 제자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언제는 바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와는 그래도 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질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작가의 글을 제가 옮겨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일상의 신비가는 격리된 채 거룩을 관상하는 사람들, 고요한 침묵 가운데 신과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음으로 가득 찬 삶, 자신을 소진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끝도 없는 의무들로 가득 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 활동을 조화시키느라 애쓰는 젊은 부모들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지혜롭다면 어쩌다가 생기는 고독과 침묵의 드문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시간을 텔레비전과 같은 것들에 정신을 팔면서 도피하는 데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에 귀 기울일 것이며 기도를 향해 그들의 마음을 열 것이다.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여러 과업들 속에서 어쩌다가 찾아오는 고독과 침묵의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 기도하면서 내 모든 생각과 삶과 사역의 속도를 그 순간 늦추는 겁니다. 잠깐씩 찾아오는 고요와 침묵의 순간에 습관적으로 들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또 습관적으로 틀던 넷플릭스를 끄고 또 습관적으로 찾아보던 인스타 피드를 덮고 그 순간 기도해 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느려지기 위해서.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느려지는 삶을 선택하고 애써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따라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지만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한 일본인 신학자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마지막 글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천천히 걸으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훨씬 빨리 가실 것이다. 사랑에는 나름의 속도가 있다.
그것은 내적 속도이다. 그것은 영적 속도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첨단 기술의 속도와는 다른 종류의 속도다. 이 속도는 느리지만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속도를 추월한다. 이 글이 실려진 책의 제목은요, 바로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시속 4.8km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아주 매우 느린 속도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사순절의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이제 3주가 남았는데요. 지난주 나눔을 위한 질문 중에 세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사순절을 보내며 도전해야 할 것 2가지와 절제해야 할 것 2가지를 나눠보세요. 아마 이 질문을 나눈 속회도 있고 나누지 않은 속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도전 사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건 남은 3주 동안 기도를 통해 조금 더 느려지기를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고 실천해보는 일입니다. 혹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를 추월해서 욕망에 달리기로 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 속도를 조금 늦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에 한번 발맞춰 보는 것입니다. 너무 약간 관념적이고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적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구체적인 꿀팁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지난 3주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한영혼 결심 카드.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이 카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영혼 전도 카드가 아닙니다. 한영혼 결심 카드. 무슨 카드냐면 내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카드입니다. 자, 저는 이것만큼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에 발맞추기 좋은 도구는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만을 위한 달리기를 멈추고 시속 3마일로 4.8km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는 겁니다. 물론 알아요. 우리 청년부가 뭐 같이 하자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확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일에는 우리가 꼭 한번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즉 나의 속도가, 나의 삶의 속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서 함께 이 일에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로 이 카드를 한 번 더 넣어드렸는데요. 이미 내신 분들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광고 들으셨지만 혹시 너무 바빠서 미처 그때 적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 내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이름을 이제 양쪽에 적으셔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시고 다른 하나는 찢어서 나가실 때 로비 테이블 위에 올려진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약속을 드리는 건 저도 같이 느려지기 위해 그 제목들을 보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잠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작성하는 시간 잠깐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